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 했고 두 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 함은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성경을 갖는 것도 귀하고 성경의 무게도 너무 무거워서 성경 다 모아놓으면 몇십 킬로그램이었다는 거죠. 너무 비싸고 필사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힘들었던 시절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한 이 문구로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이것만 우리가 완전히 습득을 하면 엉뚱한 복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처음에 교회들은 여기저기 막 멀리 떨어져서 개척이 되고 생겨나는데 사도들은 12명밖에 없는 거지요. 다 못 가요. 못 가는데 대신에 엉뚱한 거짓 교사가 가서 엉뚱한 말 전하고, 그럼 안 되겠다는 거죠. 아주 이 신앙의 핵심인 고백문을 만들어서 이 고백문을 다 외우게 하고 이거를 가르치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엉뚱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사도들이 만든 것이, 이것이 원형이 되어서 그 다음 나중에 사도신경으로 이제 굳어진 정립이 된 것이 오늘날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 또 교회와 성도들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세례를 줄 때 세례 받는 자 교류를 시키고, 또 신앙 교육을 시킬 때 무엇보다도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때 자꾸 고백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되죠. 자꾸 고백할 때 예배에서 이 고백을 계속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 외우시죠? 그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 성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 전능하심과 어떠하심,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행적의 첫 번째 이야기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 시작해요. 예수님의 행적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당시에 유대의 로마 사람이죠.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린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총독이 결정 내려줘야 사형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고 사형 판결을 내린 언도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약간 기대를 하고, 왜냐, 성경에 뭐 궁금한 게 많겠죠. 내가 성경 얘기 나오면 얘기해 줘야지 하겠는데, 질문하는 게, 목사님, 근데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이름 자꾸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할 때 본디오 빌라도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형 판결을 내려준 것 같은데,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실려가지고 예수 죽인 사람으로 2000년 동안 왜 괴롭힘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연극 중에서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노드라마, 혼자서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모노드라마가 시작할 때 처음에 암전이죠. 깜깜한 가운데 먼저 음성이 들려요. 사람 소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래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두 명이 본디오 빌라도가, 세 명이 본디오 빌라도, 뭐 여러 사람이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본디오 빌라도 막 혼돈 가운데 빠지다가 갑자기 어느 누구가 소리를 확 지르면서 뛰어나가요. 그만 이러면서 확 뛰어나고 조명이 딱 켜집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용해지면 대사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진짜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을 좀 빼주십시오. 이러면서 연극이 시작돼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왜 자꾸 내 이름을 거기 집어넣어서 2000년 동안 괴롭히느냐. 내 이름 좀 빼달라고 이러면서 연극이 시작하죠. 사도신경에 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들어갔을까?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동을 피우고 강제하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이 사람은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어요. 저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넘겨준 거구나, 오늘 말씀에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하게 주장을 하는지, 심지어는 이 사람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복이 아니니이다, 황제 당신 배반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면서 못 박으려고 난리를 쳤죠. 예수님 풀어주면 밀란이 날 것처럼 위험해서 그냥 본디오 빌라도는 살짝 눈 감고, 그저 눈 감고 판결을 내려준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를 죽인 이들은 유대인이요, 나아가서는 사실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신 거죠.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가서 2000년 동안 예수를 죽인 자라 비난을 받았을까? 이것은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라틴어 원문을 번역을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라틴어에는 sub pontio 필라토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under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원문에는 그렇게 서브라고 그래요. 서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기간 중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하는 그 통치 기간 중에 거기서 죽으셨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누가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어느 총독의 재판으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 이 나쁜 놈 이러면서 고백을 하면 여러분 온전한 묵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빌라도냐? 빌라도가 예수를 왜 죽였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본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의 무죄를 알았지만 누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진실을 덮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풀어지면 총독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내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서 잠시 진실에 눈 감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잠시 진실에 눈 감았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본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빌라도만 못 박았습니까?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 못 박은 자죠.
그날 밤에 나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제자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외면한 제자들, 다 못 박은 사람들. 그날 밤에 무리 중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너 예수님 제자지? 나는 몰라요. 내가 살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고개 돌렸던 베드로, 다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 빌라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예수님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데 고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때문에 고개 돌리고 예수님 모른 채하고 덮어두는, 진리의 말씀을 덮어두는 우리가 전부 다 빌라도도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빌라도 이 나쁜 놈 하고 고백하지 말고 내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 또 못 박고 또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외면했고 내일도 외면했고, 왜?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오늘도 외면했고요, 어제도 외면했고요, 내일도 내가 모른 채 할 거고요. 십자가 못 받고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사는 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빌라도입니다. 내가 빌라도니까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지만은 이 삶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죄도 많이 짓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언덕을 봅니다. 이제 갈보리 언덕이에요. 거기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채로 못 박힌 채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보는데 마음이 안 좋았어. 아이고 예수님 너무 아프시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십자가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더니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가나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거기다가 이 청년이 못질을 또 했다는 거예요. 부스가 저걸 보고 아이고 저런 나쁜 놈, 저런 사람이 있나, 예수님 안 그래도 십자가 못 박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계신데 거기다가 못질을 또 하나,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왜 또 못을 박느냐고, 당장 거기서 내려오라고, 너 누구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청년 고개를 딱 돌리는데 세상에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바로 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깼는데 그 꿈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돌아보니까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내가 맞더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 과연 예수님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한 게 바로 내가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어 지대라는 것이에요. 막 마음대로 살 때, 죄짓고 마음대로 살 때 예수님 마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만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이 싫어가지고 예수님 시끄러워요, 예수님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시끄러워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 계세요.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 또 못 박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또 못 박는 일이지 뭡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 그냥 십자가 올라가 계시라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 모른 채 했던 빌라도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빌라도인 거예요. 우리가 빌라도예요. 맥스 리퀘이도 목사님은 예수님과 자신을 미녀와 야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미녀와 야수의 관계. 누가 미녀예요? 주님이 미녀, 우리는 야수. 우리는 야수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다 왕자와 공주 같아도 내면에는 전부 다 야수가, 짐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 이기적인 본성과 욕심 덩어리, 야수예요. 야수는 미녀를 만나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미녀를 만나지 않았으면 야수는 어쩔 뻔했는가, 그렇게 말을 하죠. 어느 날 밤에 편도 2차선 도로, 그러니까는 한쪽 방향에 차선이 2개 있는 거죠.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표지판이 나옵니다. 얼마 뒤에 이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하는 표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옆에서는 한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루케이더 목사님 차선이 없어지는 거고 이 여자분 차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속도를 줄여야 돼요? 목사님이 속도를 줄이셔야지. 이 여자분이 가게 해야죠. 근데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서 야수가 확 하고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차선이 줄어드네? 그럼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될, 나도 모르는 사이 엑셀레이터를 왕 하고 밟았다는 거예요. 왕 하고. 왜냐? 속에서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하지. 내가 목사인데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해. 넌 늦게 가도 괜찮아. 왕 하고 속도를 밟았는데 이걸 보고 여자분도 같이 왕 하고 속도를 같이 밟았다는 거예요. 왜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야지. 왕 하고 가다가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데에서 범퍼 하나 차이로 여자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범퍼 하나 차이로. 이분이 먼저 쑥 들어가고 목사님 뒤에 간 거예요. 그럼 끝이죠. 그때부터 안전운전 중에. 그런데 야수가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네가 나도 양보를 못하냐 하고 뒤에서 쌍라이트를 막 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가 또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속도를 줄이더라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요. 감히 또 너 보복 운전이냐 이러고 또 막 쌍라이트를 막 켜니까 앞에 있는 차가 속도를 줄여 15마일로 가더래요. 15마일로. 15분 동안 1차선 도로를 그 밤에 15분 동안 15마일을 쭉 속에서 부글부글 다시 이제 2차선 도로로 딱 바뀌는데 바뀌자마자 루케이더 목사님 왕 하고 또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냥 추월을 확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또 둘이 똑같이 차가 딱 섰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창문이 싹 내려가더니 여자분이 딱 보더래요. 보고 손을 내밀더래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욕을 딱 하고 막 뭐라 가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참 침착한 사람이고 나는 뭐 어디 욕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인 줄 알다가 어느 날 밤에 손가락 욕을 한번 먹으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하고 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5분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아이고 15분 동안 내가 짐승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 야수가 살아나가지고 나는 왕자고 공주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그냥 욕심 덩어리가 야수가 확 하고 고개를 드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빌라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결과는 뭐냐? 결과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후회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만해라 거기까지 하고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끄럽고 그 말 듣기 싫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 계세요. 예수님 못 박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 안에는 야수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주님 뜻을 금방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도가 못 박았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못 박고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못 박아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 못 박고 사는 거예요. 나를 못 박고 돌아와야죠. 예수님 그만해라 돌아와 그러면 나를 빨리 못 박고 내 욕심을 못 박고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뭘 안 받고 예수님 가만 계시라고 못 받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후회밖에 없다는 거죠.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줬어요. 바라바가 누구냐? 바라바는 밀란의 주동자요. 밀란을 이렇게 살인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란을 막으려고 밀란의 주동자 살인자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후회밖에 안 나는 것이에요. 온전한 판단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른 채 고개 돌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고개를 싹 돌리고, 그게 진실인 줄 알면서도 고개 싹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욕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야수가 되고, 순종하면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당장은 속이 후련하지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회복이 되고 너와 나 사이에도 아름다움이 회복이 됩니다. 불순종하면 나도 야수가 되고 그 사람도 야수가 돼요. 서로 안 좋은 모습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요. 사도신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외에 인간이 두 명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언급이 돼요. 마리아와 빌라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어.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말씀대로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빌라도는 이 사람은 무죄한 자라 라고 말하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사형 판결을 내림으로 예수님 죽었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생명이 살고 불순종함으로 생명이 죽은 것이에요. 이거를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이 살아요. 불순종하면 생명이 죽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살아나요. 불순종하면 아름다움이 죽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못 박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뭡니까? 못 박 현난이 과거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좋겠지만 미래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살아야지, 인간적인 마음은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 막 승질대로 내 승질대로 살면은 여러분 후회밖에 안 합니다. 이 안에 야수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 막 마음대로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래,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그때는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됩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소통에 대한 강의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소통에 대한 유명한 강의를 많이 하셨죠.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남편과 아내가 백화점 옷을 사러 갔어요. 자, 여러분, 옷을 사러 갈 때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옷가게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남편과 아내가 백화점에서 함께 옷을 사러 매장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옷을 고르는데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고르고 하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옷을 두 개를 딱 들고, 여보, 나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그럼 남편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긴장을 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주래요. 여보,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보라색 한번 입어봐. 어려 보여. 분홍색 한번 입어봐. 날씬해 보이네.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마음속에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말하기를 진실은 죽었다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죠.
진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 나는 죽었다 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하여튼 뭐 사실은 사실대로 참 어리석은 이야기. 나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들이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 내가 결혼을 참 잘했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성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보,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빨리 사, 빨리. 몇 시간째 지금 그거를 고르고 그거나 이거나 빨리 사라고. 그러면 아내는 한순간에 야수로 돌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냥 죽으십시오. 아멘. 우리 남편들 생각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남편들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예수님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 아내분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왜 죽냐? 네가 죽어라. 내가 왜 죽냐? 너가 죽어라.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그러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살려고. 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내가 빌라도야. 내가 빌라도 나쁜 놈 하지 말고 내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죽었으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내가 자꾸 살려고 그러면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나는 그냥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옛날에 영화 찍는 데 가보면은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이런 그런 르와르 장르에 보면 막 총을 막 쏴요. 그럼 엑스트라들은 주로 배역이 뭡니까? 총 맞고 죽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엑스트라 싫어하는 사람, 엑스트라인데도 막 주연을 꿈꾸는 사람들은 총 맞으면 윽 하고 바로 죽어야 되는데, 욕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총 쐈는데도 어떻게 죽어요? 천천히 하면서 혼자 막 대사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영화에서도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못 죽겠다는 거죠. 실제로는 오죽 못 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그때는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야수가 되지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왕자와 공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예수님 못 박으면 나도 빌라도가 되는 것이지만은, 나는 죽었으니 뜻대로 서서 순종하면 우리는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로 사세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그 사람도 아름다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으니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으니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아멘.